자,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합니다. 힘을 내십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네, 힘을 내십시오. 네. 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주 절망 상황.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에 가장 정말 암울하고 가장 침울하고 그의 영적 생활이 가장 땅에 떨어졌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일어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며 다윗의 생애는 위대한 생애였고 원기왕성한 생애였고 또한 변화무쌍한 생애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의 생애가 흠없는 생애가 아닌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밧세바와 저지른 그 음행뿐만 아니라 이미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놓였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자, 오늘 제목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힘을 얻었고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이제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이 실제의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계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구원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변할 수 없는 나의 구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다라고 하는 이 확신, 여러분, 그게 다 어디에서 오죠?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임을 나는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다윗의 여러분 어린 소년 시절부터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는 늘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보여요. 그런데 그 위대해 보였던 다윗이 오늘 시글락에 일어난 이 상황을 보면 그 다윗에게도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땅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거하고 있어야 할 이스라엘 땅에 거해야 할 사람이 다윗이. 그런데 여러분, 명분은 있잖아요. 사울의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여러분 피하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가 피한 곳이 어디예요?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이유가 되잖아요. 명분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블레셋 땅에 와서 그가 아기스 왕에게 특별히 하사받은 땅이 바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이것을 주었어요. 왕이 이곳을 주고 이곳에서 거주하라. 그렇게 해서 얻은 땅이 시글락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팔레스틴 남부와 연결된 땅이기 때문에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늘 싸울 수밖에 없는 지역이 시글락. 그래서 이 시글락에서 여러분 가나안 족속과 많은 싸움을 합니다. 다윗이 브레셋 사람의 일원이 되어서.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다 이깁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전리품을 다 빼앗아옵니다. 예. 여러분, 시글락 땅에 있는 다윗은 천하무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로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그 땅이. 예. 아내도 자녀도 백성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들이 여러분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 없어져 버려요.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거 다 빼앗겨 버려. 여러분, 남는 것은 하나도 없어. 완전히 여러분 잿더미 밖에 남지 않은 곳이 시글락이라. 이 시글락을 본 다윗은 또 그를 따랐던 백성들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크게 슬퍼하며 우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냥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냥 공격하고 다 빼앗아가고 불질르고 그냥 포로로 잡아갔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그 시글락 땅에 와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없는 틈에 모든 것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 것은 결국 시글락 그 땅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이 아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왜?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땅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땅으로 여러분 그는 도피하다시피 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을 보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까요? 라고 물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 블레셋 땅으로 이주할 때 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그는 그 두려움 감정 때문에 이 블레셋 땅, 가지 말아야 할 땅으로 가게 된 거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 이러다가 사울에 의하여 나 죽게 되겠구나. 나 이러다가 죽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 감정이 뭐로 말하는 비신앙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다. 어찌 보면 누가 봐도 여러분 상담을 해도 그래. 아이고, 빨리 피해야지. 여기 있다가 그냥 죽어. 일단 빨리 피해. 당연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언제나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 순간부터 그 다음이 여러분 무슨 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 맞춰 살려고 하는 그 유혹이 따라, 그곳에 맞춰 살려고 하는 생존의 방식이 막 여러분 인간적인 방식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인데, 구별된 사람은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이 되지가 않는다 말이에요. 왜? 내가 여러분 그러한 그곳에서의 삶을 내가 선택했다. 세상에서 내가 선택한 삶은 세상 방식대로 여러분 따라가기 마련. 세상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여러분 다윗 시대가 여러분 구약 시대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의 불문율, 황금률이라는 게 뭘까요? 이는 이대로, 눈은 눈대로. 그렇죠? 이는 이대로, 눈은 눈대로.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라.
그게 그 당시에 황금률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세상 방식은 그 방식이었어요. 온통 세상은 무슨 방식이에요? 예? 자기 살아남기 위한 방식이에요. 거기에는 무슨 수단과 방법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그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다윗도 지금 그런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이었죠? 다윗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그랬잖아요. 블레셋 사람 아기스 왕에게 자기 자신을 속여요. 여러분, 한 번 속인 것이면 다 됐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속임은 계속해서 또 다른 속임이 있어 와야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하여 블레셋 왕 아기스 왕이 블레셋 군대를 소집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군대를 소집할 때 여러분, 그 블레셋 군대에 다윗이 포함돼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포함되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아기스 왕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뭐 하다가? 거짓말 하다가 거기까지 갑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죠. 네?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자랑스러운 게 뭐예요? 여러분, 처음 기독교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릴 때 믿음의 선조들이 가르쳐 준 말이 있어요. 꿈에서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젊은 청년들에게, 예? 크리스찬 경건한 기독교인이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에 청년들을 향하여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거짓말하지 말라. 꿈에서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가르침이 기독교의 성경적인 가르침과 똑같잖아요. 십계명 가운데서도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특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한 토양 아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뭐 잊어버린 것 있나요? 누가 뭐 슬쩍 해간 거 있나? 누가 그랬던데? 아니, 목사님 오후에 삼다수 물, 예? 드리려고 삼다수 물을 냉장고에다 넣어놨는데, 오후에 이거 삼다수 물 꺼내서 이렇게 드리려고 봤더니, 그 삼다수 물이 없어졌다는 거야. 지난주 한 박스 가져간 사람, 목사님용 삼다수 물 목말라서 먹었다면 한 박스 24개 들은 요거 40개짜리인가 딱 갖다 놓길 바라. 예. 또 목사님이 먹으려고 떡을 먹기 위해서 오후 예배 끝나면 가져가려고 떡을 여기 거기 주방 쪽에다 이렇게 걸어놨는데, 검은 봉다리에 오후 예배 끝나고 내려가니까 그 떡이 없어졌어. 그걸 가져간 사람, 여러분 다음 주 떡 2말, 찹쌀떡 2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생긴 거야? 에? 아니 보세요. 아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게 뭐야? 아니, 도서관이나 뭐 공공장소에서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 갔다 오네? 그래도 안 없어지네? 그 외국 사람들이 다 놀란다는 거 아니야? 아니, 다른 데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만약 그런 일이 있다? 이건 상상할 수 없지. 그런 일 없겠지. 그렇죠? 그러나 지난주 삼다수 물과 떡은 반드시 원 위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거짓말로 자기를 신분을 위장하려고 함으로
그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만들고 끝내는 동족을 죽여야 하는 그 전쟁까지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으려고. 아니 여러분, 아니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왕이 될 것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가 다윗이에요. 아니 그 다윗이 이제 동족을 죽이는 전쟁에 앞장서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끔찍한 상황까지 오게 돼요. 다윗이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하나님 문제 삼지 않아. 실수와 실패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믿음이 회복되고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인이 시글락을 불태우게 내들어서 잿더미가 되게 만들어 아무것도 소망이 없도록 그것을 완전히 비참하고 무참하게 여러분 쓸어버리게 하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우리 배웠죠. 예?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필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징계가 우리의 유익이라고. 왜? 그 징계가 아니면 내가 지금도 엉터리 곳에 가 있다 이 말. 지금도 세상의 엉터리 방식, 그 방식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입니다. 아니 이 예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온 정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집중하고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제 자신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모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이게 예배잖아. 네? 아마 여러분 고속버스, 의정부 고속버스 터미널 타 가면서 부산 가는 것도 한번 타보고 대전 가는 것도 타봤지만, 자 몇 시 하면 딱 시간 되면 그냥 떠나더라고. 뒤도 안 보더라고. 2시, 오후 2시 출발합니다 하면은 여러분 59분 되면 부릉부릉 막 떠날려. 2시 땡 하니까 그냥 떠나더라고. 아유 내 속으로 아유 한 1분만 좀 있지 혹시나 못한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시간 딱 되니까 그냥 탁 떠나더라고. 여러분 천국이 그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히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울며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소용없어. 언젠가 우리가 깨닫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예배하는 게 과연 예배일까?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들은 맷소리가 뭐예요? 시글락을 그렇게 무참하게 여러분 파괴해버렸다. 오직하면 그를 따르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죽이자라고 그들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어. 다윗을 죽이자라고 할 정도까지 극한 상황에 몰렸던 다윗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무엇으로 힘을 주셨을까? 무엇으로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처럼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신 것도 아니고, 아니 그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 줬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을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이죠, 이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올 때 보니까 불탔잖아, 그렇죠? 자, 이때 돌아올 때 그와 함께했던 여러분 유다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와 함께한 새로운 세력들이 왔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은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자,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됩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역대상 1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자, 시글락으로 여러분 돌아올 때 여러분 이 새롭게 합류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이들은 가족이 여기까지 정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그들은 이제 막 시글락에 합류했던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을 정도의 막강한 사람들이 여러분 다윗 곁에 모이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시글락에서 피해 본 거 없잖아. 새롭게 왔으니까 가족도 없고. 여러분 그들은 다윗이 좋아서 다윗을 충성하기 위하여 큰 용사들, 천부장을 비롯한 용사들이 다윗 곁에서 무리가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하면 우리 인간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든든해. 아니 다윗이 여러분 그거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용기 가질만 하잖아. 근데 다윗은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용기를 얻었다 말하지 않아. 그의 하나님 때문에 용기와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의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힘을 얻었다고요? 아니라는 거잖아. 그 큰 용사들이 새롭게 내 곁에 왔다 할지라도 그들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게 된 게 아니라는 거잖아. 다윗이 힘과 용기를 얻은 것은 단지 그의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글락의 이 참혹한 상황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만든, 나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는 거짓말도 했고 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 속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신분을 위장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을 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던 그 얘기. 하나님은 이 참혹한 상황을 통하여 그건 아니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포기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반역 세력인 블레셋 사람들 편에 서서는 안 되지. 암만 일확천금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부정한 방식으로는 안 되지.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암만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지 우리의 결과만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 너 성공했구나, 너 돈 많이 벌었구나, 너 승진했구나, 너 높은 데를 됐구나, 야, 너 됐어. 하나님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성실했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정의대로 살았고 하는 그 모습,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던 그 모습들, 그거를 보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당했던 정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낙담하고 낙심하고
정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패배의식에 젖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방식으로 힘을 준 게 아니에요. 너가 살았던 방식이 뭔가 잘못된 거야. 나는 너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 너 단지 생명을 연장하려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생명을 연명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연명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간다. 뭐 세상은 여러분, 세상은 그래. 정말 화나는 일이 있잖아. 우리도 세상 뉴스 보면서. 아니 8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8천만 원을 투자해서 1,000억을 가져간다. 그 몇 배야? 1,000배가 넘잖아. 네? 아니 이런 거 나한테도 하면 나도 그냥 달러 빚내 가지고 8천만 원 모으지 나도. 그리고 몇 년 후에 1,000억을 가져간다면 안 할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 그 과정이 어땠냐 말이에요. 우리 다 알잖아.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온갖 부정한 방식, 불법한 일들을 통해서 정직하지 못한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 나중에 1,000억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겠지 뭐. 회장님 그러겠지. 감옥 한 몇 년 살고 나오면 1,000억이 자기 건데 뭐.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에게 시글락을 불태우고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빼앗기게 만들고 처참하게 정말 땅에 떨어질 때야 떨어질 곳이 없는 곳까지 바닥까지 내린 이유는 여러분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됐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 통해서 힘이 되는. 느헤미야서 8장에서 느헤미야가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여러분 정말 우리의 힘이 돼야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어떠한 시험과 고통일지라도 감당하지 못할 게 없지. 오늘 우리가 부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때로는 여러분 큰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늘 평안해. 우리가 지지난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내 딸이 대서양에서 여러분 배 충돌로 말미암아 죽어요. 그 안에만 간신히 살아남아서 급히 전보를 보냈다 그랬잖아. 여보 나만 살아남았어. 일 때문에 뒤늦게 여러분 아내 곁을 달려가면서 그 대서양에서, 이곳이 바로 배가 충돌해서 많은 사람이 사망한 곳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쓴 찬송가가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 늘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늘 평안해.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 다윗이 여러분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시금 알게 됐다라. 단순히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섭리, 그분의 놀라운 계획, 흔히 말하는 그분의 놀라운 작전이 얼마나 위대함을 알게 만든다. 이곳까지 나를 벼랑에 몰아가신 이유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나를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주 연달아 할 건데, 여러분 그 다음이 연결되는 게 뭐냐면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해요. 내가 저들을 뒤쫓아가며 그들께 닿을 수 있을까요? 물어봐요. 이 일이 없었다면, 야, 아말렉이 감히 우리 거 뺏어갔어? 이렇게 만들었어? 야, 당장 준비. 야, 빨리 가자. 기도 안 했을 거야. 왜? 뻔하지. 답이. 누구 물어봐도 야, 빨리 쫓아가. 한 시간 급하다. 빨리. 당연히 그랬을 거야. 그런 다윗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요. 바로 이때 그가 힘을 얻었다는 증거잖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은 정말 아프고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악의 상황일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나를 고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임을 다윗은 알게 된 거죠. 그 순간 그가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힘으로 사는 겁니다. 안 그래요? 우리는 이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에게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전에도 다윗을 사랑했잖아요. 이전에도 여러분 그 소년 시절부터 그는 여러분 곰과 사자를 쫓아내면서 먹이를 빼앗길 때마다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예. 물매와 조약돌을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여러분 그 거인 다윗을 쓰러뜨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 순간 온갖 생각이 여러분 정말 지나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데 내가 단지 생명을 연장하려고 사울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 원수의 나라까지 도피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그들에 맞춰 살려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 흉내내고 속이고 그렇게 살았던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초청하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기준이라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졌지. 커트라인에서 벌써 떨어졌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나를 받아주소서. 환희제이 크로스비 여사가 쓴 찬송 같잖아요. 우리 주님은 다 받아주시오. 죄와 거짓말과 엉터리 삶에 얼룩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자신이 당한 그 비참한 상황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믿음에서 떨어진 나의 삶의 그 모습의 결과가 이것임을 바라보며 그것 앞에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니 힘이 안 생길 수가 없지.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이 되었는 일들, 힘이 되어지. 여러분, 누가 다윗처럼 앞서 얘기했지만 든든한 사람, 여러분 모여들면 얼마나 힘이 돼요. 좀 돈 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뭐 건강하고 아니면 뭐 얼마나 힘이 돼요. 그러나 진짜 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감으로.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는. 예. 자,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아유, 웬 힘이 이렇게 세요? 한번 해봐. 웬 힘이 이렇게 세요? 네? 어때요? 웬 힘이 이렇게 세냐 말이야. 네? 힘이 센 이유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절망의 자리에 절망하지 않아. 눈물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 그곳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아. 편안하고 쾌락과 안일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 내가 있어야 할 그곳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그 길로 돌아가는 것.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